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고린도 후서 6장입니다. 어제 특별히 하나님의 그 사역자, 하나님의 봉사자들, 하나님의 일꾼들이 어떠한 체험을 갖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4절 같은 경우에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주님을 섬길 때 우리는 많은 체험을 갖게 되는데, 어제 말씀한 것처럼 많이 견디는 것과 이런 어떤 자격의 조건에 대해서 적어도 이게 쉬어보니까 한 18가지 이상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 고난, 또 5절에 매맞음, 갇힘, 또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또 6절에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또 7절에 이제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이렇게 많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이러한 어떤 체험을 갖게 된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고, 특별히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진다. 의의 무기를. 이때 의의 무기라는 뜻은 다른 뜻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실제로 영적 전쟁 가운데 돌입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거듭나는 그 순간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인식을 하고 있든 인식을 하지 않든 우리는 영적 가운데, 전쟁 가운데 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의의 무기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남들한테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모든 사람과 앞에 의로움을 갖는 것이 바로 우리의 화목의 사역의 핵심이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좌우에 오른쪽과 왼손, 우리가 싸움할 때도 이렇게 오른손에는 공격 무기를 갖고 왼쪽에는 옛날에 이렇게 방어하는 방패 같은 것을 이렇게 갖고 싸움을 하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을 말하죠. 어쩌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으로 항상 영적으로 공격의 무기를 갖고, 하나님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이 방어의 태세를 갖고 모든 것을 싸워야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의 이러한 모습을 갖게 되면 우리는 두 가지의 평판을 얻습니다. 그 뒤에 써 있는데 8절에 보니까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러한 모습을,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에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바로 이러한 일꾼들을 향해서 영광을 돌립니다. 야,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자, 은혜가 있고 존경스럽다, 이렇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팀이 있든가, 반대로 또 욕됨, 또 반대하는 자들은 바로 우리를 아주 저주하고 싫어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는 것이 정상적이다. 우리가 올바른 일꾼이라면, 올바른 사역자라면, 올바른 봉사자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에 다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아요. 틀림없이 좋은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또 우리에게 욕하고 우리를 싫어하고 반대하고 대적하는 자가 항상 있다. 이것을 우리가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사도 바울도 그의 일꾼들도 동일한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광과 욕됨, 이렇게 표현해요. 그 다음에 또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랬다. 이름이라는 것은 악한 평판이라는 것이에요. 아, 저 사람들 안 좋아. 저 사람들 소문에, 안 좋은 소문이 들리든지 아니면 좋은 소문이 들리든지,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봉사의 모습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좋은 얘기만 들리는가? 그건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틀림없이 누군가는 또 반대하는 사단을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에 붙잡혀 반대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해서 충성된 자들한테는 아주 영광을 받는 그러한 모습도 우리가 다 양면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우리가 알려질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 8절 후반부터는 또 이제 우리의 어떠한 7가지 사역 봉사자 일꾼들의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 봉사를 하다 보면 남들이 볼 때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비춰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비춰지는가? 8절에 보니까 후반 끝에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 당시 사도 바울과 그 일꾼들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 또 철학자들이 볼 때는 저 사람들 속이는 것 같은데, 이 말로 이렇게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그렇게 속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속이는 자 같으나 사실 참되다. 바로 이들은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진짜 진리입니다. 그러나 사실 어떤 종교자들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철학자들은 이 거짓을 진짜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볼 때는 거짓 같지만, 속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진리 입장에서 볼 때는 진짜 이 새 언약의 일꾼들은 참된 자들이다. 바로 우리가 그런 참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9절에 보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이렇게 하면 무명한 자 같다. 그러니까 무명한 자라는 것은 이제는 사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새 언약의 일꾼으로 봉사할 때 뭐 광고하거나 티를 내든가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우리는 묵묵히 우리가 할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사역이, 생명의 사역이, 우리가 이 복음의 사역이 남들한테는 그렇게 알려지지 않아도, 그렇게 우리 남들한테, 세상 사람들한테 그렇게 인정받지 못해도 사실은 여기가 우리는 진리의 말씀 안에서는,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유명한 자다. 왜? 우리는 좁은 길을 가지만 우리는 참된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고백을 우리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명한 자 같지만 우리가 우리의 하는 모든 사역들을 광고하거나 입으로 떠벌리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바로 우리는 유명한, 하나님 안에 볼 때는 유명한 자다. 그 다음에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종종 우리는요, 이 많은 반대자들의 핍박을 받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고난과 어려움과 죽음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항상 우리를 반대하는, 핍박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는 죽은 자 같지만 사실 우리는 항상 또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부활의 성령 안에서 항상 부활한 자로, 살아난 자로 살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체험이 바로 죽은 자 같지만, 반대자에서는 죽은 자 같지만 성령 안에서는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진짜 우리가 살아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뒤에 보니까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또 9절이니까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보면 이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밖에서 보여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볼 때는 저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 징계받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저렇게들 아프고 저렇게 힘들고 어렵지. 이렇게 보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종종 징계를 받는 자처럼 환경적으로나 여러모로 이렇게 힘들게 보여도 사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저 사람이 징계받는 것 같아 말하지만, 우리가 긍정적인 입장에서 하나님 안에서 볼 때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인인데도 우리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는 자 같지만, 특별히 믿음이 없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볼 때는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보일지 몰라도 사실 믿음으로 보면 우리는 사실 어떤 환경 가운데 있어도 죽지 않고 살아나는 그런 체험을 갖게 된다. 10절 읽어보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이렇게 말씀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다 항상 기뻐하고. 사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뭐 사도들과 그의 일꾼들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갈 때 항상 교회 안에는 이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불의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그냥 그런 사람들을 늘 보면 염려도 많고 저 사람 왜 그런지 막 이렇게 그냥 염려하고 근심하고 슬퍼하는 그런 모습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는 그만큼 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내적으로 항상 하나님이 뭐가 있어요? 넘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부활의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종종 교회 안에 근심적인 소극적인 아주 부정적인 그런 세력이 있을지라도 바로 근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도 우리 안에 넘치는 은혜도 있고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다. 뒤에 보니까 이제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보면 종종 우리가 그냥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선교하고 뭐 하러 갈 때 보면 항상 부족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나눠주지 못할 때가 많고 그럴 수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에게 또 영적인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참된 부유한 자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꼭 물질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우리가 물질로 부족함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영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생명을 나눠줬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는 아주 진짜 남들에게 살려주는 부유한 자다.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실제로 참된 크리스찬들을 종종 외면적으로 볼 때 외면적으로는 별로 아무것도 가진 것 같지 않습니다. 종종 어떤 우리 교회도 어떤 권사님이 저를 이렇게 걱정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뭘 걱정해 주시냐면 목사님은 선교지 갔다 오셔갖고 집도 없는데 노후 대책을 어떻게 하셔요? 늘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내 노후 대책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그 권사님은 그걸 안 믿어요. 그리고 항상 집이 없는 걸 되게 안타까워하셔.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여기 오늘 말씀이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사실은 뭐예요? 다 가진 자입니다. 왜? 하나님을 가졌으면 다 가진 거예요. 우리는 현재도 누릴 수 있고 다음 시대도 누릴 수도 있고 영원한 시대도 성공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막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을 가졌기 때문에 다 가진 자들이다. 이것이 우리 새 언약의 일꾼들의 어떠한 모습들의 표현들이다. 그래서 여기 오늘 몇 가지 7가지 정도 되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 또 남들을 외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 속사함으로 판단해 주는 참된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11절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12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과 그의 일꾼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처음에는 그들의 교회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교회를 그들이 세웠지만 그리고 교회를 맡기고 떠났더니 교회에 많은 분쟁을 갖고 당을 짓고 싸우고 막 교회 안에 죄악이 들어오고 막 많은 문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 아주 가장 강하게 책망을 한 말로 그들에게 편지도 보내고 실제로 그렇게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좀 그들에게 부정적인 모습도 가졌지만 이제 다시 한번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오늘 말씀에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 이제 우리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사실 잘못된 교회 상황에 대해서 말을 냉정하게 이렇게 하는 게 그들에게는 아픔이 되고 힘듦이 됐지만 사실 입을 연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봉사하고 섬길 때마다 다 좋은 얘기만 하고 싶죠. 남들한테 쓴 말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직하고 쓴 말을 해야 사람들에게 변화와 하나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다 좋아요. 그냥 다 참지 뭐. 그러다 보면 진짜 교회의 질서와 안정은 없어지는 거예요. 조금은 누군가가 엄격하게 다스리고 치리하는 요소도 필요하다.
이제 바울이 그런 말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예 말을 안 하면 좋지 않은 겁니다. 조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우리가 서로에게 입이 열려줘야 돼. 서로를 말할 수 있는, 그리고 오늘 마음에 서로 마음이 넓혀질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조금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책망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바울에 대해서 조금 마음이 닫혀 있었어요. 좁아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좁아진 게 아니라 너의 심령에서 마음이 좁아진 거지, 우리는 항상 입도 열려 있고 늘 너희에 대해서 늘 긍정적이고, 또 너희가 사랑의 교제를 하고 싶어하고, 또 마음도 넓혀졌다. 그러니까 너희가 마음에서 좁아진 거니까 이제 마음을 풀고 활짝 열어라. 그러면서 13절 말하죠. 내가 자녀에게 말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 마음을 넓히라.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사실 신앙 안에도, 교회 안에서, 서로 이 관계에서, 공동체 생활에서 이 마음을 넓히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 마음을 넓히는 거. 마음을 넓히려면요, 실제로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성숙하지 않으면 절대로 마음을 넓히지 못해. 넓히지 못하니까 들어오지 못하고요, 이해하지 않고 자기 것만 붙잡는 거예요. 항상 많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어리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이 활짝 넓혀져야 됩니다. 넓혀지려면, 이 넓혀진 결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해야 되는데, 그 내가 넓혀졌는지 넓혀지지 않았는지 가장 이렇게 어떠한 기준점이 무엇인가, 내 마음이 넓은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말은 내가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을 용서하는가, 여기에 달려있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모든 실수와 허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한다면, 기쁨으로 용서한다면 여러분 마음은 넓은 겁니다. 근데 누가 잘못을 했는데 그것을 늘 기억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 있고, 이런 것이 자꾸만 있으면 아직까지 마음이 좁아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했다면 진짜 다른 사람의 허물과 실수와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보다 더 큰 거는요, 그들의 허물과 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다시는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다시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우리는 남들은 용서는 해도 또 그것을 기억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의 모든 허물과 실수들을, 또 내게 잘못된 것을 내가 기쁨으로 용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그 기억이 싹 머리에서 지워지게 도와주옵소서. 뭐 기억이 안 나면요, 그냥 똑같이 다 잘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진짜 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그것이 진짜 넓은 마음이다. 그래서 이 넓은 마음을 가지면요, 진짜 자유와 축복과 행복이 다가와요. 여러분에게 마음이 넓혀질 축복합니다. 오늘 아까 13절 끝에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남편에 대해서 마음을 넓히고, 아내에 대해서 남편을 넓히고, 또 우리 사역자에 대해서 마음을 넓히고, 또 재직에 대해서 마음을 서로 넓히고, 성도에 대해서 서로 마음을 넓혀야 될 줄 믿습니다. 넓히는 그 요소가 용서와 잃어버림입니다. 따라합니다. 용서와 잃어버림. 여러분들이 그런 용서하고, 또 그들의 허물들, 실패들,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잊어버리는, 그럴 때 진짜 우리는 넓은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왜? 사람은요, 다 마음이 좁습니다. 태어날 때. 특별히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특별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을 추례할 때 좋은 얘기만 해주는 게 아니라, 사실 결혼할 때 서로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서로 배우자끼리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배우자의 마음을 이렇게 상하게 하면 그 상대방이 그것을 거의 용서를 잘 못해요. 그 용서를 5년, 어떤 분은 10년, 어떤 분은 30년이 지나서 용서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용서해 하는 게 나쁘다,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결혼할 때 그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다 실수. 저도 지나고 나니까 그래. 지나고 나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배우자들, 상대방의 서로 동역자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사람이 다 좋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이 상하면요. 행동으로 말하도 마음속으로 난 저 사람 싫어. 그러면서 그 용서가 안 되는 게 오래 갑니다. 생각보다. 겉으로는 표시가 안 나도요. 그 진심으로 용서하는 기간이 5년, 10년 걸릴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용서도 못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연약함들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남들한테 마음을 상처받지 않게 해야겠다. 그 사람이 진짜 마음에 깊이 상처받아서 용서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 마음을 줘도 안 되겠다. 그것은 바로 모두 동일한 사람이 동일하다는 거. 왜? 사람들은 원래 좁은 마음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좋은 부부 생활을 하려면 내가 배우자에 대해서 이렇게 상처받는 말을 안 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돼. 그냥 해놓고 왜 용서 안 해, 용서 안 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해놓고 용서 왜 안 하냐, 잃어버려라. 맨날 잘못을 해놓고 잃어버려, 용서해. 뭐 그렇게 되면 안 돼. 아예 그걸 주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을. 그게 참 지혜가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늦었지만 다시 한번 혹시 남편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한 거 있으면 용서하세요. 아내에 대해서 아직 그냥 다 부부들 다 그런 거 다 있어요. 왜 없어요? 사람인데 다 있네. 근데 진짜 내가 오늘 말씀처럼 내 마음을 넓혀야겠다. 내가 용서하고 내가 그것을 잊어버려야겠다. 그럴 때 모든 관계가 화목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바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바울이 너희에 대해서 나는 항상 입이 열렸고 마음이 항상 열려져 있다. 그런 것처럼 너희도 나에 대해서 우리 동역자 일꾼에 대해서 입을 열고 마음을 활짝 열어서 서로 용서와 잊어버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에 세우는 화목 안으로 들어가자. 이런 뜻으로 오늘 말씀을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사역자들의 이런 모습이 서로에게 있어야 되고 그럴 때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인 실수죠. 개인적인 실수. 제 선교지에서 그냥 사역을 쭉 이렇게 하는데 사역하다가 이제 바쁘니까 그러나 이제 아내 입장에서는 외롭겠죠. 외롭죠. 그냥 그런 생각을 아내 입장에서 생각을 잘 못하고 그냥 늘 사역자들과 또 가르치고 이런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집에 소홀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렇게 우리 사모가 이렇게 대화를 한번 하자고 대화를 하는데 조금 울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우는 그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아주 험한 말을 했죠. 그런 눈물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자기를 위해서 연민의 눈물을 흘리지 말라. 이런 말을 하고 제가 문득 쾅 잡고 나갔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는데 우리 아내가 그 말을 평생은 안 잃어버려요. 평생은 안 잃어버려요. 지금 그러면 이제 남편이 이렇게 위로해 줘야 되는데 그냥 작게 그 자기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냐. 하나님을 위해서 흘려야지. 그런 눈물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이런 센 말을 하니까 아주 이런 것들도 지나고 나서 아마 오랜 시간에 나중에 한 10년쯤 있다 이 얘기를 한번 한 것 같아요. 저한테. 그러니까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요. 저는 그런 의식도 못했지만 제가 잘못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상처 주는 말을 해서는 안 될 것이고 혹시 상처를 주는 말을 해도 설명을 잘 해야죠. 그런 뜻을 말한 게 아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오해가 되게 되면 그냥 사람들의 자기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는 데는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용서를 잘 못하는, 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예 그럴 문제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는 것이 최고의 방어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배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때 그것이 곧 넓은 마음이고 남들을 배려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적인 성장과 성숙에서 오는 축복들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다시 한번 우리 새 언약의 일꾼들이 갖는 어떤 여러 가지 조건과 체험들을 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안에는 영광과 욕됨으로 다가오고 또 나쁜 평판과 좋은 평판이 우리에게 양쪽으로 다 들림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실하다면 당연하게 반대도 있고
또 어려움도 있고 지찬도 있고 축복도 있음을 믿습니다. 또 외적인 사람이 볼 때 우리는 아주 없는 자 같지만 많은 것을 참으로 가진 자인 것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게